오늘 저는 마태복음 11장에 있는 말씀을 기반으로 해서 겸손의 공과를 배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명한 슈바이처 박사님이 노벨상 시상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기차를 타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기자들이 슈바이처를 취재하기 위해서 기차 안으로 몰려들어와서 박사님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1등 칸에도 없고 박사님은 2등 칸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그들은 생각을 하기를 박사님이 3등 칸에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3등 칸에 가보니까 슈바이처 박사님이 3등 칸에서 어린 소녀를 진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3등 칸에 타야 될 만큼 가난했고 그리고 몸이 허약한 아이였습니다. 그런 광경을 보자 기자들이 놀라서 박사님에게 이렇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왜 박사님이 3등 칸에서 이러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슈바이처 박사님이 그 아이를 계속 진찰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 기차에는 4등 칸이 없더군요 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기자들이 굉장히 어리둥절해하자 슈바이처가 다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편안한 곳을 찾아다니는 게 아니라 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을 찾아다닙니다. 1등 칸이나 2등 칸에 있는 사람들은 굳이 저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겸손의 생애를 살았던 슈바이처의 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삶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독일의 법학자여 신앙인인 아이호른이라는 박사님은 이런 얘기를 우리들에게 들려줍니다. 인간은 교만을 통해 자기 자신을 하락시킨다. 겸손만이 진정으로 위대한 것이다. 겸손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이고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는 겸손의 공과에 대해서 배워야 합니다. 예수님은 백성들과 그의 제자들에 대한 당신의 강론에서 당신은 정말 당신의 마음의 속에 있는 진실한 삶의 모본을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고자 하십니다. 주님을 섬겨야 하는 백성들이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되고 또 그들이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속에 지녀야 할 품성의 공과는 겸손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놀라운 신앙의 공통적인 품성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 역시도 실천하고 순종하는 겸손의 생애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F.B. 마이어라고 하는 신앙인은 우리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고요한 호수의 물속에서는 무엇이든지 가장 높은 물체가 가장 낮게 반영되는 것을 볼 수 있다. 높은 나무이면 높은 나무일수록 더 낮게 비친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저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다. 저 세상에서 가장 높은 것이 이 세상에서는 가장 낮은 것이다. 금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데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금으로 길바닥을 포장한다. 섬기는 일이 이 세상에서는 천한 것처럼 보이지만 저 세상에서는 섬기는 자가 다스린다. 진짜 보석을 위하여 인조 보석을 버리지 않겠는가? 사람은 하나님께서 영혼에게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할 때에 그의 가장 큰 관심을 기울였던 것들에 대한 경험은 잊어버리게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가장 단순한 단어요, 또 가장 단순한 삶이고 하지만 예수님께서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하여 절대로 제자들에게 잊혀지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보여주고자 하셨던 품성의 가장 완성의 모본인 겸손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것을 짧게 한 3가지로 생각을 해봅니다. 첫 번째, 겸손은 품성을 형성하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결과도 됩니다. 우리가 이루어야 할 품성의 열매들은 모두 상당한 연관을 맺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겸손의 공과는 모든 품성의 근본이 되기도 하고 또 그 모든 품성을 형성한 이후에 가장 아름답게 보여지는 열매의 모습으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겸손한 자는 인내하며 참을 줄 압니다. 또한 겸손은 경건함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또한 겸손은 내 형제, 내 이웃, 내 성도를 사랑하게 만드는 놀라운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겸손은 결코 나를 병들게 하지 않고
또한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치료의 엔돌핀과 같습니다. 내가 겸손할 때 내 남편을 또 내 아내를 이해할 수가 있게 됩니다. 곧 겸손은 이해의 영역을 넓혀줍니다. 또한 겸손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이해하도록 만드는 마음의 성경입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 이유는 한 신학자의 표현처럼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나는 결코 겸손해질 수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내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으로 어떤 노력의 결과로 겸손해지려고 한다 해도 그것은 가식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내 마음을 지배하고 예수님께서 내 마음속에 계시고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살아계시는 한 나는 주님의 품성의 모본을 따라 겸손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존 메가드라고 하는 신앙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랑은 행동하는 겸손이다. 겸손과 사랑은 뗄래야 뗄 수가 없다. 겸손한 사람만이 사랑을 할 수가 있다. 내가 내 자신에 대한 관심을 갖는 것보다 당신에게 더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나는 당신에게 나 자신을 줄 수가 없다. 겸손은 사랑을 할 수 있는 발판이다. 겸손이 이기심이 없는 것이라면 사랑은 이기심이 없는 봉사이다. 또한 이 겸손은 우리가 신앙의 열매들을 결실하고 있는 결과들을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겸손은 품성의 원인이며 근본이기도 하지만 그 결과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 삶 속에서 가장 실천되지 않는 덕목이 있다면 바로 이 겸손과 낮아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부정할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아시시의 성자라고 하는 성 프란시스에게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그에게 한번 브라더 마사오라고 하는 한 다른 수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당신은 그렇게 용모가 뛰어나지도 않고 학식도 높지 않고 귀족의 혈통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따르고 당신을 보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듣기를 바라고 당신에게 순종하기를 원하고 있는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어째서 세상 사람들이 당신을 그렇게 대하는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좀 알려주십시오. 그때 성 프란시스는 이런 대답을 합니다. 그 이유는 가장 높이 계시는 분의 시선이 그런 일을 하시고자 뜻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모든 사람들을 보고 계시는데 가장 거룩한 눈으로 죄인 중에서도 더 이상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죄인일 수 없는 작은 사람, 이보다 더 자격 없고 이보다 더 죄인인 사람을 찾으실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놀라운 일을 성취하기 위하여 나를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보다 더 천한 인간을 찾으실 수 없었기 때문에 나를 택하셨고 또한 이 세상의 고귀한 신분과 위엄, 강함, 미모 그리고 학식을 깨뜨리기 원하셔서 그렇게도 미천한 나를 택하셨던 것입니다. 결국은 프란시스는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내가 능력이 많거나 혹은 지위가 높은 사람이거나 혹은 존경받는 자이거나 돈이 많아서 나를 부르신 게 아니라 가장 미천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연약했기 때문에 나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선택하신 과정도 보면 그들의 삶 모든 면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로 부르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 삶을 돌아본다면 또 목사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우리들이 뛰어나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목사인 저는 너무 자주 잊어버리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은 결점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뭘까라고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일을 당하면 어찌할 거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부족한 사람은 문제의식이 없는 사람, 나는 괜찮겠지, 아무 염려 없다, 나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 제일 곤란하고 제일 부족한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영적인 질문을 하는 사람이 되라고 말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신령한 근심이 있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곳곳에서 말하죠.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더 많은 복이 있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있다는 사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또 심령의 근심을 가진 자가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자신을 향해서 영적인 질문을 통해서 나 자신의 삶 속에 있는 정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둠과 무지는 물러가고 서광이 비춰오며 소생케 되는 기쁨과 건강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만이 예수님의 부르심의 의미와 자신의 오늘 존재하는 존재의 이유를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결코 내가 스스로 뛰어날 수 없다는 것, 그분만이 나를 사용하실 수 있다는 것, 그분이 사용하지 않는다면 나는 이 세상에 아무런 쓸모조차 없는 존재라는 것, 그것을 알게 되는 것, 그것이 진실한 우리 신앙의 힘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영국 침례교 목사이고 철로역정의 저자인 존 버녀는 이런 말을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을 그의 안내자로 삼을 것이다. 저는 이 구절에서 한참을 머무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인생의 진실한 가이드, 내 삶 속에 얼마나 든든한 동반자,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 때 나를 인도해주는 든든한 가이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원대한 길을 걸어가는 길에 우리의 주님께서 우리의 안내자와 반려자와 동행이 되시고 가이드가 된다면 여러분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의 학교에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을 즐거운 마음으로 배우면 그분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평화와 안식을 주실 것이다. 우리의 뜻과 방법을 포기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투쟁이다. 그러나 우리가 이 교훈을 배우면 우리는 평화와 안식을 발견할 것이다. 우리는 교만과 이기심과 야망을 극복해야 한다. 우리의 뜻은 그리스도의 뜻 안에 삼켜져야 한다. 전 생애를 하나의 계속적인 사랑과 희생이 되게 할 수가 있다. 움직이는 모든 행동 하나를 사랑과 희생의 표현이 되게 하고 입에서 나오는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다 사랑의 표현이 되게 할 수가 있다는 말이다. 포도의 생명이 줄기와 포도송이를 통하여 순환하고 보다 낮은 곳에 있는 섬유질 속에 내려갔다가 가장 높은 꼭대기에 있는 잎사귀까지 미치듯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도 그 영혼 속에서 타오르고 풍성해져서 그 사람의 몸 각 부분에 그 선한 힘을 보내고 그 힘은 몸과 마음의 모든 활동에 스며들게 된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겸손의 공과를 배우고 주님의 거룩한 뜻 안에 내 모든 인생의 뜻을 완전히 녹아들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과 제가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참 이상하게도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겸손의 공과를 환하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에게는 환히 보이는 겸손의 공과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쉬운 말 번역으로 된 성경절을 마태복음 11장 25절에 있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는 스스로 똑똑하다고 여기는 자들에게는 이 진리를 감추시고 도리어 순전한 어린아이들에게는 이 진리를 나타내 보이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어린이에 대한 인상은 순진하고 착하고 순수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린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죠? 흰색을 흰색이라고 말합니다. 검은 것을 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아이들이라면 어른들은 조금 다릅니다. 자신의 이익과 가치관과 탐욕과 욕심에 따라서 검은 것도 흰 것이라고 말하고요. 검은 것도 노란색이라고 바꾸는 존재들이 어른들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월 속에서 가진 얄팍한 지식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말하는 자들이 어른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늘의 원칙을 그들에게는 감추셨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어린이와 같은 순진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늘을 보는 이들은 하늘을 볼 수 있고 소유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처럼 지금의 우리들은 육체적으로는 어린아이들로 돌아갈 수가 없지만 아이들처럼 단순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 잘 알고 계시죠? 임금님의 벌거벗었음을 성의 모든 사람들은 알았지만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말하지 못했을까요? 제가 그림 하나를 보여드리죠. 임금님이 길거리에서 벗고 다닙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자기의 눈을 가리고 일부러 가리고 안 보인다, 안 보인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성의 모든 사람들이 임금님이 벗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그렇게 말할 수가 없었던 이유는 첫째, 자기들이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야, 나만 안 보이는 건가? 왜냐하면 인생을 하도 복잡하게 살았고 남을 속이면서 살다 보니까 그렇다라고 다 얘기를 하니까 진짜 그렇게 생각하고 속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진짜를 말하면 얼마나 큰 일을 당하는 것은 아닌가라고 이렇게 전자계산기를 돌려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이 왕의 벗었음을 만천하에 공개한 사람은 인생을 오래 산 사람이 아닌 길거리에서 흙장난이나 하고 놀던 철부지 어린아이였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모여서 웅성거리는 모습을 보는데 벌거벗은 임금님이 지나가는 겁니다. 하나같이 망측한 듯이 눈은 가리면서도 분명히 보인다는 거잖아요. 눈은 가리면서도 입으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이 참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이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입었는데 사람들은 망측해하고 있는데 입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옷이 참 멋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이 눈에는 분명히 벌거벗었는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는 복잡한 생각이나 이익이나 입장이나 나중에 일어날 파장 등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있는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와! 임금님이 옷 딱 벗었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겸손하지 못한 이유는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잘못된 것을 가리기 위해 너무 많은 그리고 복잡한 세매 방식을 취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은 정직함을 포함한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 베르나드라고 하는 중세기의 교부는 모든 덕 중에서 겸손이 가장 중요한 덕이라는 것을 깨닫고 모든 잘못은 교만에 있고 겸손하기만 하면 자유하고 평화로울 수 있고 능력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깨닫고 스스로 그 덕을 익히기 위하여 5가지의 원칙을 우리들에게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번 보죠. 첫 번째, 자기의 모든 죄를 알고 비천에 처할 줄 알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본다면 죄인 중에 가장 큰 죄인은 누굽니까? 누구죠? 여기서 바울이라고 말하면 큰일 납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큰 죄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질문을 합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이요? 그런데 우리는 제3자적인 그 사람의 이름을 내면서 바울이요 라고 얘기하면 안 됩니다. 누가 가장 큰 죄인이에요? 내가 가장 큰 죄인입니다. 모든 사람 중에 내가 가장 큰 죄인인 것을 알고 스스로 위치를 낮은 데라 두라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의 죄를 통회하고 사실대로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무엇을 두려워하느냐 하면 죄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대하여 부끄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것이라면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삶에 기회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잘못했다는 것은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가장 큰 자세는 나의 부족함과 나의 죄를 숨기지 않는 것입니다. 숨길 것도 변명할 것도 없습니다.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절대로 변명하지 말고 자복하고 그대로 정직하게 자기를 내세우고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세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의 결점을 업신여기거나 멸시하더라도 절대로 그를 원망하지 말라요. 내 잘못이 맞다면 무슨 말을 하든지 고맙게 받아들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그것이 겸손입니다. 추호도 다른 사람을 원망해서는 안 됩니다. 혹은 섭섭한 마음도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진정한 겸손입니다. 네 번째는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하거나 모욕을 할 때, 그런 억울한 굴욕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조용히 참아야 합니다. 오히려 나를 비난하는 사람을 대하여 그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지적과 그의 모욕은 나를 아프게 하지만 또 다른 나를 일깨우는 소리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는 모든 두려움은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전쟁과 공포와 역경과 고민과 이런 많은 사건들이 있을 때에도 걱정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언제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왔습니까? 여러분 힘으로 인생 살아오셨습니까? 여러분이 잘해서 지금 이렇게 산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이 뛰어나서 하늘나라 가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존재가 대단해서 여러분들이 그 위치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어차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은 하루하루 이어져 가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다면 뭔데 걱정을 합니까? 그래서 걱정도 교만인 것입니다. 모든 두려움을 하나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지자 예레미야는 무엇에 대해서 통탄하느냐 하면 이렇게 통탄합니다. 네 마음속 교만이 너를 속였다. 오바댜 선지자도 똑같은 말을 합니다. 너의 중심의 교만이 너를 속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모든 교만은 우리의 마음속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냐면 가장 중간에서 우리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르치신 겸손을 잊어버릴 때 거침없이 나의 중심에서 그의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한 말에서 우리가 교만함을 버리고 오직 겸손함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라. 증언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영혼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은 영혼을 불구로 만들어버리는 경험과 영적 교만으로 증명된다. 그런 경험을 가진 사람들은 그들의 발을 위하여 좀처럼 곧은 길을 만들지 않는다. 교만이 자라나면 받은 은혜를 축복이 되게 하는 마음의 성질 자체가 오염되는 것이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면 생명에서 생명에 이르게 하는 향기가 되었을 뻔한 승리 그 자체가 자기의 영광으로 인하여 더럽혀진다. 이것들은 주목할 가치가 없는 사소한 일인 것 같이 보일지 모르지만 이렇게 해서 뿌려진 씨앗은 반드시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별로 주목받지 않은 이 작은 죄들은 너무나 일반적인 것이지만 사단은 이것을 이용한다. 여러분, 얼마나 두려운 경고의 말씀인가를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 혹시 교회 안에 어떤 문제가 있다면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문제는 혹은 우리들 속에 있는 모든 문제는 겸손함이 사라진 데서 오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겸손함이 사라진 곳에는 독버섯처럼 교만이 자리합니다. 남보다 높고자 하는 악한 정신이 자리하게 됩니다. 교회뿐만이 아니라 국가, 공동체, 가정, 부부간 그리고 직장에서도 교만은 둘 사이 혹은 조직의 질서를 무참하게 해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증언의 말씀은 다음과 같은 귀한 말을 남기고 있습니다. 만일 교만과 이기심만 버린다면 대부분의 문제들은 5분 내에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진실한 마음인 겸손의 공과가 왜 맑은 아이들의 마음처럼 맑게 투영되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가라고 하는 사실들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은 우리에게 겸손의 도를 가르치고 실천하십니다. 주님이 잡히시기 전날 밤 이 마지막 만찬의 다락방은 그들이 모였던 정말 귀한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이 밤이 지나면 예수님은 그들과 헤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헤어지고 난 다음에 주님이 걸어가실 그 길은 배신과 모욕, 고통과 치욕의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이 예비된 그 길을 가야 하는 전날 밤의 저녁입니다. 하지만 죽기까지 낮아지신 겸손과 순종을 실천하는 예수님은 바로 그날 당신의 살 길을 모색하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정말 자신의 인생의 3년 반 동안의 모든 것들을 집합해서 제자들에게 보여줘야 될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교훈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고 싶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이 내일 끝난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무슨 말을 혹은 어떤 행동을 남기려고 하시겠습니까? 요 집사님, 내일이 당신의 마지막 날이라고 한다면 무슨 말을 남기고 싶으십니까? 내 통장 번호는 91237-56에 뭐 이렇게 말씀하시겠습니까? 정말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들의 평생에 잊혀지지 않을 한마디의 말을 가슴에서 우러나는 정말 자신의 인생이 결집된 그 말을 남기고 싶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유언과도 같은 말씀, 진실한 가르침은 저는 이날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만찬에 들뜬 기분과 모두 함께 모인 즐거운 시간, 하지만 그런데 그 자리에서 정말 그들을 위해 마련된 마지막 만찬의 자리에서 정말 이상한 일은 누구도 발을 닦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만찬은 시작이 돼야 하는데.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꼭 뭐가 흐르느냐 하면 어색한 침묵이 흐릅니다. 그리고 서로가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허리에 수건을 차고 제자들의 발을 손수 닦아주셨습니다. 그 광경은 놀람과 충격 그 자체였지만 그래도 제자들은 그 의미를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 그들이 얼마나 누군가의 발을 씻기고 누군가에게 무릎 꿇어서 내 머리의 정수리를 그의 머리맡에 두는 것을 싫어했는지를, 그리고 망설였는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언제까지 움직이지 않고 눈치만 보고 있었는지에 대해서 보여주는 장면을 알 수 있는 성경의 구절들이 두 구절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베들레헴 성경이나 이런 성경 번역본을 보시면 한 8개의 성경 한글 번역본 가운데에서 다른 번역본들에는 거의 없고요. 개역 개정에만 요 문장이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절과 13장 4절에 이 구절이 있습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4절에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여러분,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저는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의아했습니다. 제가 질문을 드리죠. 여러분은 밖에서 들어오시고 나서 언제 손과 발을 씻으십니까? 먼지 나는 길을 하루 종일 걸어와서 손은 물론이고 땀에 범벅이 된 다리를 언제 닦아야 할까요? 식사 전에 해야 할까요? 식사 다 하고 나서 해야 할까요? 당연히 식사 전에 해야 합니다. 발을 씻기는 종이 있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식사를 해야 하는 주인과 손님들이 깨끗하게 식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발 씻는 종이 미리 그들의 손과 발을 씻겨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 더러운 일을 행하기 위해서 발 씻는 종이 따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있는 시점을 본다면 이 마지막 만찬의 시간, 예수님과 12명의 제자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도착하고 나서도 한참이 지난 시간, 심지어
식사가 이미 진행된 시간까지 그 누구도 자신들의 발은 물론 예수님의 발마저도 씻겨드리지 않고 있음을 보게 되는 참 속상한 장면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은 기다리셨을 겁니다. 누군가 분명히, 그들 중 한 명은 분명히 섬김의 공과를, 그 행동을 보여줄 사람이 있을 것이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미 식사가 시작되었지만, 아니, 식사는 안 했더라도 식사 자리에 앉았지만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너무 그것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생각했을 것입니다. 누군가 하겠지. 하지만 나는 아니다. 내가 그래도 예수님 제자 중 서열이 몇 번째인데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발을 씻긴 사람은 조금 늦게 도착한 종도 아니었고 적어도 나 아닌 다른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함께 식사 자리에 앉으셨던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알아야 했을 때 그들이 받아야 했던 충격은 얼마나 컸을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겸손은 그렇게 큰 충격을 가져다 줍니다. 예수님은 그런 당신의 모습으로 3년 반 가르치셨던 당신의 사역의 완전한 그림을 이 장면을 통해서 완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소아시아 북서부 지역에 비티니아라고 하는 곳에 에우게니우스라는 사람이 아내와 함께 마리나라는 어린 딸을 두고 살았습니다. 그들이 행복하게 살고 있었던 어느 날 그녀의 사랑하는 아내가 어린 딸을 두고 죽었습니다. 한동안 호라비로 살던 마리나의 아버지는 무언가 결심을 하고 어린 마리나를 친척 집에 맡기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수도사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얼마가 지나자 친척 집에 맡겨둔 어린 딸 마리나 생각에 마음이 너무 고통스럽게 되자 그는 수도원장에게 자신에게 마리누스라는 남자아이가 있는데 자신과 함께 수도원에 함께 살게 해달라고 간청을 하고 허락을 받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에우게니우스에게는 딸이 있었지 아들이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는 아들로 소개를 합니다. 그 이유는 수도원이었기에 딸인 마리나를 데리고 올 수 없었던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라도 딸을 데리고 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 뒤로 마리나는 마리누스라는 이름으로 그리고 남자로 변장해서 수도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까지 역사의 기록에는 17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그때까지 함께 살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버지가 돌아가셨지만 신앙심이 남달리 깊었던 마리나는 그 후에도 남자 수도사로서 계속 생활하면서 수도사로 그 수도원에 남았습니다. 그녀는 그렇게 평생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수도원 근처의 여인숙 주인의 딸이 군인과 정을 나누고 결혼도 하지 않은 채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자신의 곤경을 피하기 위해서 젊은 수도사인 마리누스가 자신을 겁탈하고 임신시켰다고 거짓 소문을 퍼뜨리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짓 소문과 모함에 대해서 이거 벗어버릴 수 있는 방법 간단하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벗어날 수 있는 공경이었지만 마리나는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진실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거짓 소문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왔고 그 일에 대하여 침묵하는 마리나는 말 그대로 파렴치한 범죄자가 되었습니다. 이 일 때문에 그녀는 수도원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마리나는 수도원을 떠나지 않았고 수도원 문 밖에서 걸식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숙 처녀는
10달이 되어서 아이를 낳자 이 아기가 마리누스의 아들이니 돌보라고 심지어 아이까지 맡기고 떠나버렸습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죠.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마리나는 그 모든 것을 침묵으로 일관하며 그 아이까지 키우며 끝까지 인내했습니다. 그렇게 5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마리나와 그 아들은 여전히 수도원 밖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5년이 지나자 수도원 원장은 마리나의 놀라운 인내와 겸손을 인정해서 5세 된 아들과 함께 수도원 안으로 들어와서 살라고 허락을 해줍니다. 하지만 그녀의 지은 죄를 속죄하라는 의미로 수도원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들만 시켰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혹독한 노동이었습니다. 길거리 생활로 너무나 쇠약해졌던 마리나는 얼마 후 깊은 병이 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자 수도원에서는 마리누스 수도사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시신을 수습하던 중에 수도사들은 너무나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이 알고 있었던 마리누스가 여자였다는 사실을 그제서야 안 겁니다. 그리고 그녀에게 했던 모함과 그를 둘러싼 거짓말과 그리고 그녀가 들여야 했던 그 오랜 치욕과 고통과 그리고 그 긴 시간은 수도원이나 수도원 수사들과 그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보여준 겸손과 사랑, 용서와 인내, 그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들은 그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그 시간 그 죽음의 장애리에서 예수님의 향기를 느꼈을 것입니다. 누군가의 허물로 인한 고통이었지만 결코 원망하지 않았던 그녀의 삶, 죽기까지 겸손했던 그녀의 마음, 그녀는 승리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합니다. 톨스토이가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겸손한 사람보다 힘이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다. 십자가가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보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나를 배우라고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인생을 살아갈까요? 결코 길지 않습니다. 가장 정직한 삶을 살아야 하고 가장 주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하며 가장 겸손한 삶을 살기 위해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을 살아가며 우리가 진정으로 주님 앞에 가장 정직하고 겸손한 자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고귀한 뜻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인생이 얼마나 복받은 인생이며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가 얼마나 값진 하루임을 생각하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은혜로 이 하루를 채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좋은 것만, 내가 원하는 것만을 취하는 이기적인 그런 삶이 아니라 온전히 주의 말씀 속에 나 자신의 삶을 녹이며 온전히 주님과 함께 생애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거룩한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내 삶 속에도 하늘의 거룩한 뜻이 나의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